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의 악인, 말의 의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잠언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감에 있어서 하늘의 지혜를 가진 백성이 땅의 지혜도 가져야 하는 것에 대하여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구약에는 지혜 문학서라고 하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있습니다. 이런 지혜 문학서는요, 선지서와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음의 계시를 받고 그것 외에 이 땅에서 현실의 관계의 지혜, 성공하고 승리하는 지혜를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한 책들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왜 현실 생활에서 실패하고 이웃과 주변 관계에서 실패하는가, 그것을 찾아보면 이 현실의 지혜인 욥시, 잠전,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의 말씀은 주의 백성들이 현실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현실의 길라잡이를 해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말의 힘,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말과 혀에 달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라, 혀를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말에도 같은 말의 힘, 창조의 능력과 파괴의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처럼 성도도 자신의 말을 소중하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요, 하나님을 아는 의인은 살리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은 죽이는 말을 한다라고 하면서 의인과 악인의 구분을 그 어떤 말을 하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대표적인 말은요, 거짓말과 험담이 있습니다. 거짓말은요, 그것 자체가 완전히 가짜, 잘못된 말이고요. 험담은요, 어떤 사실 위에 과장되게 또는 오해돼서 올려진 말이 험담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실 외에 자신의 과장된 생각을 섞는 것, 또 상황에 따라 관점에 따라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그걸 틀어막고 일방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것, 그렇게 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이 험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0장 19절을 보면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요,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근접의 원리인데요.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좋은 말을 하고요.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쁜 짓을 합니다. 가까이 하는 것에 사람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 집안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 좋은 환경을 주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요, 그런 원리에 따라서 험담하는 자는 가까이 하지 말라 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입술을 가진 사람은 사귀지 말라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선을 그어 줍니다. 결정적인 영향을 바로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서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헌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여기는 두루 다니며 헌담하는 사람 외에 남의 것을 숨겨주는 신실한 사람이 나옵니다. 신실한 사람은요, 남의 것을 듣고도 못 들은 것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해줘서 덮어줍니다. 우리가 배설물 알지 않습니까? 밖을 좀 자전거를 타고 다녀보니까요, 오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걸음을 주기 위해서 만든 오물인데요. 어떤 것은 그 오물을 길바닥까지 쏟아부은 어떤 지역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곳은 그 오물을 오물통에 잘 넣어가지고 냄새도 나오지 않게끔 잘 보관하는 곳을 보았습니다. 이 오물은요, 아무 데나 뿌려버리면요, 그 자체가 오물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잘 덮어주잖아요, 흙으로. 그러면 그것 자체가 비료가 됩니다. 신실한 사람은요, 이렇게 부족한 것, 어떤 험담거리가 있는 사람들을 덮어주어서 비료처럼 만들어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악인은요, 그냥 멀쩡한 것 갖다 주어도 그곳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나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이 험담의 시작이 마귀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선악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선악과는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름답고 소중하게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피조된 존재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인간에게 그걸 따먹을 수도 있는 그런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그 선악과를 보고서 마귀가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뱀이 한 말 중에 참으로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프입니다. 이 아프라는 말은요, 진짜로, 정말로 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서 예상치 못한 사실에 대한 놀라움을 말할 때 이 이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귀는 이러는 것이죠. 야, 하나님이 진짜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먹되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죠. 마귀는 이렇게 사실에다가 자기의 해석과 과장을 섞어가지고 험담하는 것입니다. 야, 다 먹지 말라고 했어? 아니, 다 먹지 말라고 하진 않았어. 야, 그게 그거지. 하나를 먹지 말라는 건 다 먹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어?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하셨어? 이렇게 하면서요, 하와와 아담을 꼬드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낮추어서 아주 몹쓸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추락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험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작은 사실에 자기의 과장, 그리고 자기의 관점만을 투영시켜서 보게끔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요. 이런 험담의 사람이 마태복음 25장에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종들에게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나는 주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5달란트, 10달란트 맡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이문을 남기는데요. 1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걸 땅에 숨겨놓고 이문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결산의 날 그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변명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변명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것을 내가 아는 거로 그는 게을렀어요. 그는 악했어요. 그는 그래서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돈을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주인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것에서 모으는 사람이다. 아주 몹쓸 사람이라는 거죠. 인색하고 무자비한 아주 안 좋은 사람으로 주인을 평가절하시킵니다. 이게 험담하는 사람의 특징, 마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오늘의 묵상글에서 유대교 랍비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조셉 텔루슈킨의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조셉 텔루슈킨은요, 유대인의 교양이라는 책을 써서 미국 사회의 유대인들 연구에 초석을 놓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요, 힘이 되는 말, 독이 되는 말이라는 책을 이어서 썼는데요. 이 책의 영향력이 참 신선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요, 험담은 누가 하는가? 험담을 즐기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유형을 분석해 놓고 있는데요. 첫 번째 험담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 그리고 실력 있고 성공하려고 경쟁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또 험담을 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유형 다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타락한 죄성을 만족시켜 주려는 마귀의 유혹에서 온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올곧게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던 지도층 인사가 추락하는 모습을 볼 때 많은 이들이 기쁨을 얻는다. 저 사람이 지금 도덕적으로 추락하는 것을 볼 때 뭐라고요? 우리에게 많은 기쁨을 준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계속 험담하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준 죄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이 잘못되는 것을 보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나누고 이야기하고 조롱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즐거움과 쾌락을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험담한다는 거예요. 참 영적으로도 이 사람의 그 분석이 전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더 험담하고 그 사람을 더 깎아내리면서 나를 높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깎아내릴수록 내가 높아지고요. 또 자존감 낮고 열등감이 있는 사람도 그 사람 알아? 그 사람 이랬대 라고 말을 하면 평상시 나에게 관심 없던 사람들이 나를 집중하고 주목한대요. 그 재미가 솔솔해서 자꾸 험담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나는 저 사람을 평가하고 비밀을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자긍심에서 험담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열등감에서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험담하면서 그 순간 나를 주목해주는 그 사람들의 주목에 도취되어져서 험담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것들이 다 타락한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이죠. 참 저도 공감이 됩니다. 이래서 내가 험담을 하였고 험담하려고 하는구나. 쓰레기는요, 쓰레기통에 넣어야 합니다.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넣어지지 않고 굴러다니면요, 사방이 다 쓰레기통입니다. 집도 직장도 나라도 길거리도요. 반면에요,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깨끗한 것이죠. 사람도요, 그리고 어떤 공동체도, 그리고 나라도요, 험담할 것이 없는 그런 완전 무결한 사람이나 리더나 다 모무덥고요. 험담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떨어져 나오는 쓰레기가 많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걸 계속 까발리고 죽지 않고 버려놓는다는 것이죠. 험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계속 다니면서 사람들의 실수와 약점을 나열하고 널브려 틀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성경은 이런 사람은 절대로 사귀지 말라고
명백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경은 너희는 선한 말, 좋은 말을 하는 의인처럼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2장 24절을 보면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요, 꿀과 같아서요, 입에 달고 또 사람의 뼈에 약이 된대요. 양약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마르페입니다. 이 마르페에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은요, 사람의 말은요, 마르페, 라파,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그리고 당신이 창조한 당신의 형상인 사람들의 말에 이런 치료의 능력을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선한 말을 해서 양약이 되는 말을 해라. 뼈에 양약으로 삼아라. 선한 능력의 말들을 해라. 라고 하십니다. 칼이요, 요리하시는 어머니 손에 들리면 각종 요리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칼이 강도의 손에 들리면요, 나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말로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말을 살리는 곳에 써라. 죽이는 데 쓰지 말고 살리는 데 써라. 너는 내가 살리는 데 쓰라고 불러내었고 구원하였고 나의 백성을 삼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을 살리는 데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 지혜서 잠언서는요, 의인의 대표적인 말의 습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선한 말을 하고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한다고 합니다. 때에 맞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다 말의 절제를 가지고 살리는 데 쓰는 하나님의 백성의 말의 습관입니다. 이에 대하여 가장 대표적인 분이 성경에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라가 엿듣고 속으로 한 말이 이겁니다. 내가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기가 있어? 하나님이 이걸 들으셨죠.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사라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단다.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참 놀라운 장면인데요. 사라는요, 내가 늙었고 내 남편도 늙어서 아들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라가 내가 늙었다라고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늙었다라는 말을 뺍니다. 일부러 뺍니다. 왜 그럴까요? 사라가 남편이 늙었다, 그는 능력이 없다, 그는 기력이 쇠하였다, 애들 키울 자질이 없다라는 이런 평가를 아브라함에게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존감이 상하죠. 그리고 그래 맞아, 내가 그렇지, 이렇게 자기 평가를 나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평가를 자책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사라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내린 평가는 쏙 빼버리십니다. 이런 데서 보면 하나님의 그 배려, 상대자에 대한 배려, 그 공동체를 향한 배려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요, 같은 말을 하셔도 나쁜 건 빼고 좋은 거를 부추겨서 살리는 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워야 할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의 지혜로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이 하나님 외에도 지혜로운 말,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의 예화가 있습니다.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아내로 취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그랄 땅에 갔다가 힘 있는 왕권 앞에 위축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이복누이라고 소개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아내는요, 이복누이가 맞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 설교를 했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복누이와 결혼해서 자기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을 말한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라고 하는 진실을 가졌지요. 사실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랄 왕이 이복누이인 줄 알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취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번개처럼 나타나신 거예요. 네가 왜 의인의 아내를 취하느냐, 그러면서 혼을 내십니다. 그러자 그랄 왕이요, 은 1000개를 사례에게 주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 그랄 왕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20장 16절입니다.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이 그랄 왕은요, 내 오라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네 남편이 너를 아내라고 얘기 안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 하고 아브라함을 막 낮추고 추락시킬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했던 말을 그대로 세워줍니다.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오라버니에게 내가 은 1000개를 주었으니 너는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고 가도록 하여라. 아브라함도 좋고 사례도 좋은 그런 관계의 평정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그랄 왕이었습니다. 이 그랄 왕의 심령이 좀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선한, 이렇게 배려심이 있는 이방인입니다. 저는 이 독일 땅에 와서 살면서요, 저도 느끼고 여러분도 느끼지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에서 보는 이런 아름다운 성품들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요, 너무나 비리와 고발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오늘날 언론은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자본에 이끌려가는 언론입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언론이요, 공의보다는 자본, 돈의 원리에 따라서 끌려갑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언론은요, 자기를 많이 봐주어야, 자기들의 기사를 많이 읽어주어야 생존하는 그런 생존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극적인 것들을 게재하고 언론에 발표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자극적인 것들 중에 좋은 자극이 아니라 나쁜 자극을 많이 실른다는 게 문제지요. 부정적인 말을 쏟아낼 때 나라가 더 어지럽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나오는 우리나라의 정치 또 경제의 안 좋은 소식들을 보면 저는 누가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보다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건, 이 상황을 올려드립니다. 당신이 심판관으로 결정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속이 후련해집니다. 언젠간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우리 사회와 세상 사회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기독 언론인 기자가 자신이 왜 기자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저는요, 숨어있는 기독교계의 교회의 작은 일, 아름다운 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행해진 수많은 작은 별처럼 빛나는 일들을 기사화하고 싶어서 기독교인 기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빛은 책상 아래 두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책상 위에 두어서 온 세상이 보도록 합니다. 이것이 기독 언론사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IQ 70만 넘으면요, 잘못은, 부정적인 것은, 불평과 비평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 정말 필요한 말,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말은, 우리 조직에 정말, 우리 가정에 정말 필요한 말은요,
비평 불평이 아니라요, 살리는 말입니다. 가려주고 덮어주는 은혜로운 말, 축복스러운 말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요, 체조 선수 시몬 바일스라고 있었답니다. 이 선수는요, 2016년도 리우 올림픽에서 체조 4관왕을 했대요. 그리고 이번 올림픽에서도 역시 4관왕 또는 6관왕의 총애를 받던 그런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놀랍게도요, 이 선수는요, 개인전, 단체전에서 출전을 포기해버립니다. 그 올림픽 금메달 유망주가 갑자기 출전을 포기하니까 미국 사회나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개인적인 압박감, 금메달을 따야 한다는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위해서 포기했습니다. 기권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선수는요, 실제로요, 올림픽을 앞두고 훈련할 때에 트위스티즈라고 하는 병에 걸렸답니다. 이 트위스티즈는요, 공간 감각력을 잃어버리는 병이래요. 그래서 점프하고 공중돌기 하다가 공간 감각을 갑자기 잃어버려서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잘못하면 머리로 떨어진대요. 아니, 그럴 수 있는 병이 트위스티즈라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녀의 결정에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야, 너를 위해서 국가가 내보내준, 국가가 키워주고 유망주로 발굴해준 그 기회를 던져버려? 너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탈락했고 너는 대우를 받았는데 그깟 병 하나 때문에 포기를 해? 야, 차라리 체조장에서 경기하다 죽어야지. 그럴 정도로 달려들어야지. 그게 정신 아니겠어? 죽어도 체조 마루판에서 죽었어야지. 너 살겠다라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라고 말하고 지탄할 수 있습니다. 보통 다 그렇게 하지요. 왜냐하면 금메달이 가져다 주는 그 국민의 자긍심, 그 국가의 자긍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녀의 이런 발표에 미국 사회가 보여준 반응입니다. 미국 체조협회에서는요, 그녀의 그 선언을 인정합니다 라고 말을 했고요, 그 국민들도 그녀의 그 선택을 존중하고 환영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녀를 후원하던 메이저 6개 후원사에서도요, 우리는 당신을 찬성합니다, 여전히 당신을 후원하겠습니다 라고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 사회도 저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전 참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요, 이번에 올림픽에서 강백호라는 선수, 자기도 모르게 껌을 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선수의 운동 생명을 끝장낼 정도로 비판하고 댓글 달고 언론이 그 사람을 나쁘게 추락시키는 걸 보면서 너무 대비되어져서 너무 속상해서 참 그랬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시며 너 존재 자체로, 너의 생김새 살아있는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상실되었을 때, 어떤 내 약함이 드러났을 때, 소망, 기력이 없을 때에, 그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소망 가져라, 힘을 얻어라, 나는 너 자체로 좋아한다,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내가 무언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그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내가 한 일과 별개로
나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성경은 부단하게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를 만든 자, 나는 너희를 나의 씨로 낳은 자, 너는 내 자녀야, 나의 딸이야. 그래서 너는 무엇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너 존재 자체로 이쁘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미국 체조 선수 시몬 바일스를 향하여 미국의 언론과 후원사와 국민들이 그를 칭찬하고 그의 기권을 오히려 환영하고 축복하는 것처럼요. 금메달보다 당신의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환영하고 환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아니 그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고 환대하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이고 또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자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으로 그 존재만으로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선물된 삶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일은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내일은 무엇이 있어서 희망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 희망이 아니라 내가 오늘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내일은 희망이고 선물이고 그리고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이런 존재됨으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이런 존재됨으로 협력하고 험담하지 않고 축복하고 그리고 선한 말로, 경우에 합당한 말로, 예의 있는 말로 서로를 덮어주는 은혜 있는 공동체. 그래서 그 공동체 때문에 내일 또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 플러스 교회의 사랑 플러스 내가 교회의 사람들을 덮어주는 나의 선함 때문에 내일이 소망이 되는 그런 축복된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경은 말을 합니다. 나 자체가 좋다, 너 자체가 좋다. 그런 만남과 그런 축복, 그런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잠언서를 통하여서 현실 생활 속에서도 관계를 잘하고 행복하고 삶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말의 지혜, 나를 축복하고 내 이웃을 덮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선한 말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됨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험담하고 싶은 욕구 그리고 마귀 같은 그런 죄성의 근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험담하고 과장되고 낮추고 상대를 쓰러뜨리는 삶을 살았습니다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로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이후로 하나님의 축복의 말, 하나님같이 배려해주는 말, 하나님같이 세워주는 말 그런 존재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